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복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도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공격이 있어요. 어떤 공격이 있느냐면 저는 항상 시작할 때 싸웁니다. 무엇과 싸우는지 아세요? 바로 무신론과 싸워요.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마귀가 오늘 그냥 또 한번 예배 드리고 가지 뭐 그런 마음, 혹은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부르다가 노래 부르다가 뭐 목사 양반 또 뭐라고 얘기 좀 들어보고 가지. 이런 불신, 무신론 이런 것들이 결코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앉아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바라기는, 축복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예배 가운데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천국처럼 지내는 게 아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을 여기서 살다가 경각간에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보석입니다. 빛나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책이 로마서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보석인데 그 중에 그 진주 가장 빛나는 게 뭐 로마서다. 그 로마서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8장이다. 그렇게 수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다 귀하지만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다 끄집어내어서 복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서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가슴 벅찬 이 로마서 말씀을 주님,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절까지 다 준비했는데 너무 말씀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랐어요. 오늘은 4절까지만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져 있었죠? 몇 개? 헷갈리십니까? 한 개,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세워져 있었습니까? 3개 확실합니까? 5개 아니었어요? 3개 맞습니다. 그럼 왜 3개가 세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3개의 십자가에는 모든 인류의 상황이 이 3개의 십자가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실 지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지만 눈에 가시 같거든요. 예수님이 인기를 다 가져가거든요.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추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는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만 시선이 쏠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좌우에도 강도들을 처형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요? 봐라, 저 예수도 옆에 있는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한쪽 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흔히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우편 강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좀 설명하기 쉽게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고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합니다. 예수님께 비방해요.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 좀 해봐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비방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도가 담겼는지 아십니까? 너와 우리도 좀 구원해라.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난 억울해. 물론 내가 강도짓 했지만 저기 지금 우리 놀리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 다 똑같이 죄인이잖아. 나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만큼 난 죄짓지 않았어. 억울해. 당신이 그리스도면 좀 구원 좀 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강도,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말하는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41절 우리가 행한 이 강도짓 때문에 상당한 이 십자가의 보응을 받는 건데 당연하잖아. 근데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해요. 저기 파란색,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 우린 죄인 맞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모든 인류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나뉩니까? 한쪽은 내가 그래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죄인과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않는 죄인,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치 이런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강도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도 우편 강도처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23장 42절 말씀,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파란색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또 지금 8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 말씀이 변화가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두 개를 한번 같이 띄워볼게요. 보세요. 저기 누가복음 23장에 내가 진실로라는 저 진실로라는 단어와 8장 1절에 어떤 단어와 같은 건가요? 결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8장 밑에 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게 되니까 누가복음 43절에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단어는 결코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낙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일생에 지었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막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얼굴을 막 무릎 사이에 파묻혀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겁니다. 달달달달달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보여주게 될 거거든요. 어찌할 수 없어서 막 발을 달달달달달 구르면서 떨고 있는데 그때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변호자, 우리의 상담자 성령님이 딱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녔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무죄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재판장이 이제 이쪽을 바라봅니다. 누가 또 변호인으로 계세요? 우리에게 항상 변호인 두 분 계세요.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똑같이 보혜사세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성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예수님도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안에 거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 사람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 저 사람을 덮어주시옵소서. 두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는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러자 성부 하나님 마침내 최종 선고를 합니다. 땅땅땅 너는 죄인이었으나 내 아들 예수 안에 있기에 완전히 무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이 바로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사실 바로 저 한 구절을 위해 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성경이 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솔직히 한번 정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 짓는 죄를 우리는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또 거짓말해요. 또 미워하고요. 또 음란하기도 하고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도찐개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평안해지려고. 그런데 왜 복을 구할까요? 그러면서 왜 막 복제도 많이 내고 막 제사도 엄청 많이 드리고 왜 그러죠? 떳떳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떳떳하면 조상님 저 떳떳하게 사는 거 아시죠? 복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많은 제사, 복제, 무당들에게 주고 막 이런 복을 구하고 구슬하고 하는 이유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그렇게 씻으려고 합니다. 진흙바닥에서 막 누워서 땡글땡글 구르기도 하고 채찍으로 막 자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좀 뭔가 진리를 찾는다는 사람, 뭔가 좀 의롭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인도에 거의 다 모여요. 그래서 소반이 따라서 고행을 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 죄를 좀 내가 벗고 의로워지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런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아시지만 또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예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다 비교하니까 말씀드려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갈라놓는 딱 한 구절의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8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100번 정도 언급해도 모자라요. 저도 벌떡 일어나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정죄함이 없다, 난 정죄함이 없다, 평생에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가슴 벅찬 그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벅찬 명제가 어디 있어요? 가슴 벅찬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순서에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 회개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제가 여러분 회개 기도 마지막에 선포하고 맺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 나가면서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힘들고 그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듣고 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김집사야, 박권사야, 조목사야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어서 들어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져요. 내가 또 불순종하네, 또 게으르네.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해져요. 주님 앞에 막 오는데 막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부끄러워져요. 그럴 때가 있죠. 심지어는 이런 내가 목사라고 불려도 되나, 이런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립사님, 서리집사님 이렇게 불림 받아도 되나, 이런 내가 성가대도 되나, 이런 내가 이런 해도 되나,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습세례 입교 문답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명은 나와요. 자,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도 함께 천국에서 부활할 걸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방금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용서함 받았다고 다 고백하면서 천국 지금 간다면 믿겠습니까? 모른대요. 곡 절반이 그런 대답이 나와요. 지금 제가 또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라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라면 안 드실걸요? 안 드신 분이 꽤 있으실걸요? 예, 그렇죠. 안 들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이 꼭 해보면, 초등부 때도 해보고 제가 청년들에게도 해보고 어른 예배 때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안 들어요. 그럴 때, 그렇게 나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붙잡을 말씀이 이겁니다. 또 읽어봅시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 예수 안에 있었지? 너 정죄함 없어. 너 무죄야.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영혼이 일생을 통하여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뒤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 보니까 6글자잖아요. 저걸 2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2글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무슨 법?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저 죄와 사망의 율법을 해방시키는 더 강력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보다 더 높아요. 율법을 이겨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11절까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이제는 좌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살려고 해도 몇백 원 반드시 줘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게 공짜라고요? 그 비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누구의 목숨값이에요? 예수의 목숨값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3절 4절 또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 파란색 보세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누가 나와요? 자기 아들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걸 믿게 하고 완성하는 분이 밑에 나오는 뭡니까? 그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우리의 몸부림, 어떤 성인군자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이루려면 누가 등장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연합해서 아주 긴밀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그 결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 전부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 안 듣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이것이 보통 노력입니까?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까? 전부를 주신 노력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전부를 주셔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 듣고는요, 내일 딱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또 생활하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은 어제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오늘 말씀 읽었지, 뭐 새벽 기도도 했지, 그래 내가 뭐 나쁜 짓 하지 않았지, 그래 나 역시 다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화요일 날 또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세상에 다른 거에 빠져가서 지내다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또 실수했는데, 또 죄 지었는데, 또 하나님 가까이 안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이날은 천국에 들어갔다가 이날은 지옥에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 없고 의심의 막 파도에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요. 어때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나의 이날은 내가 좀 추가적인 실수를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고, 나의 감정에 자신이 없어,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맞아, 여러분의 그 믿을 수 없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삼위 하나님 모든 걸 바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 없다 라고 용서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신다면 이거보다 강력한 선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또 죄졌다고, 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게을렀다고, 말씀 읽지 않고 그랬다고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왜 흔들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흔들릴까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계속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정죄를 합니다. 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너 어저께 아무도 없을 때, 애들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내도 없고 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봤는지 난 알고 있다. 너 게으르잖아. 너 성경 교회에서는 직분자지만 일주일에 한 장 겨우 읽을 동 말동 똑바로 기도 안 하잖아. 계속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맞거든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열심히 뭐 기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마귀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장로교고 우리 고신이에요. 그러나 설교 중엔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제가 외칠 수 있는 간증이 없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여기서 처음 하는 간증 같아요. 저도 이런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 퀴즈대회 정말 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뭐 착하네 그런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알아요. 뭐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어도 제 생각을 알고 제 눈으로 범죄한 것도 알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 걸 알기 때문에 20살쯤 되었을 때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천국 백성이 아닌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 와서는 또 저도 막 그렇게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MT를 가는데, 다른 대학교는 MT 가면 뭐 펜션 잡아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신학과 학생들은 1박 2일 MT를 부기를 합니다. 놀지도 않고. 그래서 물금에 있는 물금교회라는 곳에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현장을 30년 전입니다. 정확히 31년 전. 거기 첫날 저녁에 저희들이 찬양을 하고, 이제 저희 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셨던 전광식이라는 교수님을 모시고, 나중에 총장님도 되시는데, 이분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친구가 기타도 열심히 찬양해요.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뜨겁게 박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 가운데쯤 제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신학과 1학년 들어오자마자 막 진짜 다들 부흥사 같아요. 1학년들 얼마나 막 은혜가 넘치는지. 근데 저는 그때 가장 최악의 나락으로, 그렇게 제 밑바닥이었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나같이 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는 돌아보면 특별히 더 많이 순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죄책감 속에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래서 다들 뜨겁게 찬양, 혼자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때 제 마음에, 제 생각 속에 마귀가 계속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야, 너 같은 거 찬양하지 마. 너 같은 건 찬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 너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하나님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속에 찬양하면 하나님 벼락 치실 거야. 너 갑자기 심장마비 올 거야. 이상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저 혼자 박수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런 마귀의 속임 속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었는데 한 줄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 라는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지. 그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는 막 생각 주는 마귀가 마귀인지도 모르고, 내가 찬양하다가 설령 심장마비 오거나 벼락이 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 부르다가 죽겠다 라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위대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를 짓누르고 있던 제 생각 속에 너는 죄인이잖아, 부르지 마, 너 같은 이중인격자, 그 모든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시원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침이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그렇게 웅크리고 있던 제가 가장 뜨겁게 막 흔들면서 일어서서 막 춤추진 않았지만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마귀의 속임을 이겼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때 설교하러 오셨던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꿈을 굉장히 해석을 잘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특별한 분이세요. 고대 언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찬양이 다 끝나고 저는 진짜 천국을 맛보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어제 너무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고시는 꿈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만은, 그 정광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꿈에 많은 돼지가, 아마도 마귀의 속임에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다 몰사했는데, 거라사 광인에 나오는, 근데 한 마리 돼지가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고, 마귀의 속삭임을 이기고 살겠다고 절벽을 기어오르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한 마리 돼지가 살아나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돼지가 누구였을까요?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수님 접니다 교수님. 아직 제가 그 교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저 언젠가 만나면 그 30년 전 꿈을 기억하시냐고.
그 교수님 꿈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꿈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고. 저였다고. 제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마귀가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 부르지 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계속 마귀의 속임에 속아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사님이 책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큰 종이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다 기록해봐라. 나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의 죄의 목록은 끝이 없지만 그 나의 죄의 목록이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모든 죄의 목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게 성도의 용기예요.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8장 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속이는 겁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워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결코 포기하지 않아. 이게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 넘어지지 마. 다시 일어나면 돼. 너무 죄로 계속 빠졌으면 너 병드니까 그때까지 너무 가지 말고 얼른 일어나. 얼른 털고 일어나. 주님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게 믿게 되었어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생각으로, 입으로, 눈으로 또 지울 수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되었어도 또 지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는 예수님 용서 안 한 겁니까?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의 과거,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내가 죽기 직전까지 지을 모든 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 죄까지 다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 나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8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정죄함 없다며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교회의 원수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쓰셨다면 저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계속 올해는 제가 이걸 계속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강조할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배 때만 감동받고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 친구들과 커피숍에 만날 때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저는 구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감동 주셨거든요. 마음껏 구하라. 네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 평양 장대현교회 일어났던 그 부흥, 저는 기도할 거예요. 꿈꿀 거예요. 아이고 무슨 그런 것까지 꿈꿉니까? 꿈꾸는 게 죄입니까? 그냥 기도할 거예요. 나를 드릴 테니, 제가 정말 저도 하나님 거룩하게 드릴 테니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릴 겁니다. 한번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나 해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 속으로 어디까지 시간 틈틈이 주님 앞에 동행할 수 있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실까 기대합니다. 꼭 저를 위대하게, 아니요,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며
매일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진짜 매일매일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